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금신상과 다니엘의 세 친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중국에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중국의 후베이성 징저우라고 하는 도시에 가보면 거기에는 이제 엄청난 동상 하나가 이제 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동상인 줄 아십니까? 이게 삼국지의 영웅 중에 하나인 이제 관우를 기리는 관우상, 관우 동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청동으로 만든 동상인데 크기가 얼마만큼 되냐면 57.3m나 된다고 합니다. 동상의 무게는 얼마만큼이냐면 1200톤 이렇게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 관우가 손에 쥐고 있는 이 칼이 청룡 어널도라고 굉장히 유명한 칼인데 이 칼의 길이만 무려 70m래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동상이 이제 여기 중국의 후베이성 징저우에 서 있는데, 왜 이렇게 이제 거대한 동상을 만들었냐면, 여러분, 이 징저우라고 하는 이 도시가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가 옛날에 활약을 했던, 전쟁에서 활약을 했던 이제 그런 주요 무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우와 이제 사연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거대한 동상을 마련해 놓으면은 아마도 많은 관광객이 이곳에 이제 유치될 것으로 기대를 해가지고 이 시에서 후베이성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생각보다 여러분 이게 동상이 인기가 없답니다. 그런데다가 동상을 만들어 너무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이 관우의 다리 부분이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주저앉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도리어 이제 중국의 당국의 불법 동상으로 이제 걸려가지고 이게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이제 처지에 놓였는데, 이 상을 제작을 했던 제작비가 280억이 들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거를 옮기는 이전비가 얼마냐면 250억이랍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아주 골치가 아픈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런 기사를 최근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에도 이런 동상과 관련한 비슷한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거대한 금신상이 나오는데, 다 같이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일단 여러분, 이 금신상의 크기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 높이가 60규빗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이건 좀 참고로 기억을 해주면 좋습니다. 규빗이라는 단위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이 길이가 1규빗입니다. 그래서 대략 성인 남자의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의 길이가 한 45cm 정도 돼서 그냥 쉽게 환산을 하면 0.5m, 50cm, 이게 바로 1규빗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60규빗이었다라고 나오면 이게 미터로 환산을 하면 대강 얼마겠습니까? 30m 정도의 크기가 되는 게 금신상이었고, 너비는 6규빗이었다. 그러니까 몇 미터 정도 되는 겁니까? 대략 3m 정도 되는 이제 크기였습니다. 여러분, 30m 되는 게 신상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 이제 지충능력교회 건물이 정확히 12m입니다. 우리 능력교회 12m 건물의 한 3배 정도 되는 크기가 이제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던 금신상의 크기인데, 그것도 여러분, 이 신상의 재료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금신상이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금 시세를 한번 정확히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금 한 돈에 얼마인가? 3.75g이 한 돈인데 18만 8천 원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가끔 제가 온비드 공매 사이트에 한 번씩 들어가 보거든요. 괜찮은 물건이 있나 하고 들어가 보는데 그 공매 사이트에 보니까 굉장히 예쁘게 생긴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골드바가 있는데 그 골드바가 하나에 5천만 원이었습니다. 골드바 하나에 5천만 원인데 여러분, 이 금 가지고 순금 가지고 30m짜리 금신상을 만들었다. 여러분, 이 도대체 가격이 얼마겠습니까?
좀 계산기 두들기다 포기했어요, 아침에. 그래서 이게 억 단위가 아니고 아마도 조 단위의 가격이 나가는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이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이 어지간한 도둑놈은 이거 훔쳐가지도 못하겠어요, 무거워가지고. 근데 이런 금신상을 느부갓네살이 두라평지라고 하는 이제 바벨론 센터에다가 만들어서 낙성식을 거행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느부갓네살은 이런 엄청난 금신상을 나라 한가운데다가 만들었을까?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면요. 일단 물론 첫째로 뭐겠습니까? 대외 과시용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뽀다구나게. 그래서 바벨론은 여러분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아수르를 정복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라였던 애굽을 정복시키고 새로운 대제국을 만들었던 이제 그런 나라입니다.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 안에도 여러 다른 언어가 존재할 만큼 굉장히 굉장히 광활한 영토를 다스렸던 그런 나라였다. 그래서 그런 대제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엄청난 위엄과 그 영광을 만천하에 뽐내기 위해서 이런 이제 어마어마한 세계 최대의 금신상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러나 여기에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조금 깊이 보는 사람은 이런 단순한 뽀다구용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에 더하여 여기에 뭔가 영적인 의미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일단 이 금신상이 누구를 이제 본따서 만든 거냐, 무엇을 본따서 만들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느부갓네살 본인이 꾸었던 그 꿈에 나온 꿈에 나왔던 신상의 모양대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지만 원래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대로 말하면 머리는 금, 그 다음에 팔과 가슴은 은, 배는 놋, 다리는 쇠, 그 다음에 발가락은 흙과 쇠가 합쳐져 있었던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놔야 됐습니다. 그게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인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당신의 나라 바벨론은 그 전체 신상의 머리 금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금의 나라가 그 시대가 끝나면 이 세상엔 앞으로 은의 나라가 올 겁니다. 그러다 또 은의 나라가 지나면 앞으로 노새 나라가 올 겁니다. 그 노새 나라가 지나면 앞으로 또 철의 나라가 올 겁니다. 그 철의 나라가 지나면 철과 지능이 섞여져 있는 이런 10발가락으로 상징되는 나라가 오는데, 그 10발가락 시대, 그 시대에 어떤 뜨인 돌 하나가 날아와 그 신상의 발가락 부분을 팍 쳐버려서 그 온 전체 신상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신상을 쳤던 이 뜨인 돌은 온 천하에 가득할 정도로 태산을 이룰 정도로 가득히 커질 것입니다. 이런 이제 예언의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니엘이 해석을 줬는데 이 해석과 계시를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식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식으로 계시를 바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계시의 주체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었던 해가 BC 586년입니다. 여러분, 이 586년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해인데, 성경을 아마 좀 자세히 보신 분은 BC 58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실 겁니다. 뭐냐? 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완전히 정복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린 해입니다. 그때가 바로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꿈을 꿨을 때보다 한 15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15년이 지나고 났을 때, 꿈을 꾸고 나서 15년이 지나고 났을 때 느부갓네살의 마음속에 뭐가 생긴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가장 큰 신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그 성전을 내가 완전히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성전을 불태워버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뭐예요? 더 우위에 있다라고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이제 교만이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 어지간하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데 왜 같은 비슷한 기독교를 믿는데 한번 이단에 빠졌다고 하면 진짜 사람의 상태가 객관적으로 굉장히 망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됩니다. 왜 이단에 한번 빠졌다 그러면 다시 이 전통 기독교로 잘 못 따라오고 이렇게 삶이 완전히 이게 피폐되는 이런 지경에 떨어지게 되는가 굉장히 궁금하지만, 여러분, 제가 참 이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요, 그 이단이 속해져 있는 이단의 괴수가, 여러분, 말하자면 그들이 앉은 자리가 바로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던 금신상의 자리에 이 이단의 괴수들이 다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금신상이 서 있듯이 여러분, 이단의 괴수들이 다 하나님의 자리를 몰아내고 스스로 금신상이 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있죠. 이 사람이 자칭 뭔지 아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자리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앉은 인간이 이만희입니다. 여러분, JMS 정명석이 왜 JMS냐면 Jesus Morning Star입니다. 내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자리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앉은 인간이 정명석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천부교를 만들었던 박태선이 그게 이제 그 인간이 이제 주장했던 건 자기가 천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몰아내고 지가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교수들이 뭐예요? 다 금신상, 스스로 금신상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만의 왕국에 슬쩍 들어갔다가 나와도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탄적인 범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 교만과 이 온갖 죄에 물들어가지고 어지간하면 잘 나오지도 못하고 행여나 빠져나와도 나와도 참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이단 감별법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막 전도를 하러 막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 사람이 진짜 이단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인가 감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이단들의 가장 자주 쓰는 단골 메뉴가 뭐냐면 전통 교회는 절대로 구원이 없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시작해요. 너 니네 교회 싸움 많지? 너 니네 교회 분열 많지? 사실 교회들마다 싸움 많고 분열 많거든요. 그런 교회 다니면 절대로 구원 못 받아. 아주 그냥 큰 소리를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회 다니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이단이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그래서 내가 말하는 데 가서 성경 공부하자. 이제 성경 공부로 꽂히는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첫 번째, 기존 교회는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 두 번째, 우리가 있는 모임에 가서 성경 공부하자. 여러분, 이게 바로 이단 감별법입니다. 이렇게 그냥 말하면 저놈 이단이고 절대 따라가지 마. 성경에 보면은 이단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하고 인사도 나누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예 상대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들을 붙잡고 여러분 말싸움하면 절대 못 이깁니다. 성경 많이 하는 선목사도 그들하고 말싸움 안 해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어요. 이미 그 사단의 영의 세력으로 완전 무장했기 때문에 우리의 논리로 격파할 수 있는 세력들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그래서 그들을 전도하지 말라 그러고 그냥 피하라 그랬어요. 피하는 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거기 금신상, 엄청난 신상이 세워지고 낙성식이 거행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것이 동원이 되느냐,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팔과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아멘. 여러분, 이 금신상 숭배에 동원이 됐던 것이 뭐냐면 바로 세상의 악기들, 세상의 음악이 바로 이 금신상 숭배에 동원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악기가 동원이 됐든지 그 악기들이 다 일일이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나팔, 피리, 수금, 사면금, 양금, 생황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세상 속에 오늘날 사탄이, 악한 사단이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 악의 도구가 바로 이 세상 음악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특히 여러분, 락 음악, 록이나 메탈 같은 이런 음악은, 이런 것들을 자주 듣는 성도들 정말 여러분 각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심령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락 음악은 이 파괴를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락 음악은 분노와 파괴를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악들을 자주 듣다 보면 내 마음속에도 이게 악한 것들이 주입하는 분노, 악한 것들이 주입하는 파괴 본성들이 내 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이토록 이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느냐를 물어봤을 때, 저는 그 중에 한 가지 요소는 분명히 그들이 가까이 하는 이런 세상의 음악들이 그 영혼을 이렇게 굉장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원인이 분명히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 이 사실을 몰랐을 때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전 노래방 죽돌이었습니다. 뭐 맨날 진짜 일주일에 한 3-4번 갔던 것 같아요. 뭐 가서 노래방 가서 막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말 달리자, 막 닥쳐 막 그러면서 막 그런 노래들 막 말 달리자 아주 진짜 열심히 불렀어요. 그럼 왠지 막 시원할 것 같고 해서 막 열심히 그냥 뭐 교실 이데아 부르고 닥쳐 막 말 달리자 막 부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러면도 여러분 뭐 고등학교 때 기타 들고 막 팝송 나가면 우리 수학여행에서 막 노래 대회 1등도 하고 그랬어요. 노래 잘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목소리에 기도하다 보니까 다 가가지고 이제 목이 뭐 예전에 좀 노래 불렀다고 말할 지경이 못 되는데, 제가 2001년도에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저한테 뭐를 끊게 하셨냐면 이런 세상의 음악을 끊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 노래 많이 좋아해서 CD고 뭐 테이프고 많은 음반들이 저한테 있었는데 딱 은혜 받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아끼고 모아놨던 세상의 많은 CD 음반들을 한꺼번에 다 태우고 버려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그런 길로 인도를 하셨을까? 여러분, 이 노래 음악에는 영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우리 성도님들 사실 뭐 집에 가면 뭐 트로트 한 소절 부를 수도 있고 뭐 가요도 뭐 부를 수도 있고, 제가 뭐 그런 거 트집 짜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사실은 생각 이상으로 세상의 음악은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인도하는 참 큰 악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음악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2015년도 10월 달에 우리가 화전동에서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2번째 성전 건축을 할 때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부모님 다니셨던 보훈교회 성도님들을 굉장히 이제 우리 입당 예배 한다고 많이 초대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교회에서 이제 입당 예배 할 때가 얼마나 또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막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그냥 교회 지붕 뚜껑이 들썩거릴 정도로 아주 은혜롭게 우렁차게 막 힘차게 막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막 찬양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저는 몰랐었는데 보훈교회 어떤 집사님이 어머니를 통해 연락을 주셨는데, 우리 능력교회에서 화전동에서 입당 예배를 드릴 그 찬양을 드리는데 자기가 갑자기 손이 막 찌릿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손에 뭐를 가지고 계셨냐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아마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이것이 얼마나 난치병인지를 아실 겁니다. 이 어지간해서는 잘 안 낫고 뼈가 막 이게 휘어지는 굉장히 아픈 통증을 동반하는 질병이고 난치병인데, 그분 말씀이 우리 능력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는 그 순간에 손이 그냥 짜릿하더니 그 류마티스가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안수하지도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여러분, 찬양은 주님의 치료 역사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앞에 찬양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세상의 음악을 가까이 하면 그 통로를 통해 세상의 영들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고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들어오고 우리의 사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 마귀의 역사가 가정과 심령과 사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는 이런 세상의 음악을 끊어내는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목숨을 걸고 우상숭배, 금신상에 대한 우상숭배를 거절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것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결단입니다. 뻔히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풀무불에 들어가 그 즉시로 죽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범죄를 행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 사실은 우리 크리스천들도 오늘날 굉장히 그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상에게 절하고 사람이 죽었을 때 영정 앞에 절하는 것 굉장히 그냥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던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성도님, 집사님이셨는데 이 남자분이 어떤 분이냐면 굉장히 사업적으로 말하면 입지전적인 전설적인 인물이랍니다. 무일푼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나 사업을 잘했던지 준재벌까지 올라갔던 그런 분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이제 잘 되니까 목사님의 선교 사역에도 잘 따라다니면서 여러 물질로 서포트를 해주셨던 이런 참 고마운 분이셨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교회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됐는가, 이제 목사님이니까 성도를 기도를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요새 이 아무개 집사님이 교회에서 잘 안 보이니 이분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머리털 끝 하나 상치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탁 응답을 주시는데, 너 아무개 성도를 위해, 아무개 집사를 위해 다시는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아무개 집사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딱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도대체 하나님, 그분 우리 교회 집사님이고 여지껏 선교 사역들 많이 도와주셨던, 봉사 참 잘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단호히 말씀하기를 그가 우상에게 절했느니라. 그가 우상에게 절했느니라. 딱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 집사님이 안 보였다가 이제 교회에서 다시금 만나게 됐는데, 이제 아니 집사님 도대체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북한에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북한에. 그래서 딱 그 말을 듣자마자 딱 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 김일성 동상에 절했지? 라고 말했더니 그분은 딱 그 말 듣더니 그 집사님 하는 말에 누가 그럽니까? 이렇게 딱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적받으면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딱 죄를 지적받으면 사람이 항상 먼저 튕기고 봐요. 누가 그럽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이 우상에게 절을 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제서야 이실을 짓고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북한에 가면 누구나 비행장에 발을 딱 디디자마자 거기서 주는 꽃을 받아가지고 그 꽃을 들고서 반드시 강제로라도 김일성 동상 앞에 꽃을 놓고 절을 해야만이 입국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절을 하는데 북한에 갔던 내가 그 다 보고 있는 데서 내가 어떻게 절을 안 합니까? 사실은 목사님 그러면서 제가 겉으로는 이렇게 넙죽 절을 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겉으로는 절을 하고 속으로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원포를 놓고 당신 당장 기도원에 가서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경고를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이 강팍해 됐는지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과연 어떻게 될까라고 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때리는데 그 잘 나가던 기업,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머지않아 한국의 30대 재벌 안에 들어가는 정말로 잘 나가는 기업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많으니까 그와 사업했던 그 기업들이 연쇄 부도가 나가지고 그분 사업자도 함께 다 부도가 나가지고 정말 망해도 만행해도 완전히 두 손 그냥 털털 털어버릴 정도로 깡통 거지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망해버렸답니다. 철저히 망했다. 더 무서운 건 물질의 재난도 무서운데 하나님이 그런 자를 위해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라고, 너는 그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셨다.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이 질투라는 단어가 어느 때 반드시 쓰게 되냐면 우상 숭배와 반드시 쌍이 되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평소에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느 때에 우리에게 질투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느냐, 분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겼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투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부부 사이가 된 것입니다. 남편이 바람 폈는데 그래도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절을 해버리면 영적으로 간음이고 바람을 피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런 말씀 드리면, 목사님 저는 불상이나 다른 것들에게 절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우상이 있느냐를 살펴볼 때, 여러분, 유독 아까 제가 이제 중국의 그 관우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에 가면 유독 관우를 많이 모십니다. 한국 분들이 이제 중국에 가서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거기에는 유비도 있고 장비도 있고 제갈량도 있고 여러 삼국지 인물들이 모셔져 있는 위패가 다 있는데, 유독 사람들이 관우상 앞에 가서 관우의 위패 앞에 모여가지고 향을 많이 꼽는답니다. 그러니까 관우 위패 앞에는 향이 너무나 가득한데 다른 사람들은 잘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아냐고 여행 가이드가 물어봅니다. 그 중국에는 무덤이 이제 그 무덤 이름이 있는데 제일 높은 사람 무덤에 붙이는 단어가 림자, 숲을 림자를 붙여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자님 무덤인 공림이 있고 관우의 무덤인 관림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 관우가 왜 거기에까지 올라가게 됐을까? 이유를 제가 알게 됐는데, 여러분, 관우는 중국에서 어떤 신이냐면 재물의 신이랍니다. 재물의 신. 그러니까 관우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금 좋아하고 오죽하면 떼놈이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돈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도저도 물을 거 없다는 거예요. 딱 우리는 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우한테, 관우 영정에 가서 향 모셔서 우리도 관우가 주는 부자가 되겠다. 그런 부자의 운세를 누리겠다. 이런 중심이 바로 이제 중국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게 중국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주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런 돈신, 원어로 말하면 맘모니즘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능력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안 그럴 줄 알지만 오늘 지금 많은 성도들이 비트코인 아니라고 지금 밤새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새벽까지 비트코인 하다가 눈 빨개가지고 그냥 그나마도 교회라도 오면 다행인데 그렇게 해서 그냥 주일날 보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게 돈신이 우리의 우상이 돼가지고 주일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골로새서 3장 5절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이런 돈의 탐욕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정장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주일 성수와 한 가지 더는 11조인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 은퇴하는 날까지 이것 외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물질 필요합니다. 우리도 집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됩니다. 우리도 바른 땅에 디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돈 쫓아가면 우리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기는 맘모니즘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물질에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안전장치는 바로 뭐다? 아무리 돈을 자랑해도 반드시 주일은 지켜가며 돈을 벌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그 물질의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 성수와 11조를 드리는 이런 신앙은 아무리 풍부한 많은 돈을 벌어도 절대로 그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에 드는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억을 한번 벌어보세요. 진짜 1억을 벌어봤을 때 1,000만 원 11조 드리기 쉬운가? 여러분, 진짜 어렵습니다. 10만 원 벌 때 만 원 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1억을 벌었을 때 1,000만 원을 11조를 낸다는 것은 진짜로 어려운 일입니다. 딱 그게 이제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만몬의 유혹에 빠져들 것이냐의 선택의 기로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굉장히 선택의 순간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물질의 축복을 주셨지만 이 1,000만 원 내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을 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1,000만 원을 딱 드릴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면 앞으로 어지간한 물질의 유혹 앞에 여러분 빠져들지 않고 그 물질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내 희생이 요구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을 위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을 위해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처음 자대에 배치를 받았는데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제가 근무했던 곳이 상황실이었는데 상황실 안에 뱀새끼 2마리가 있더라고요. 독사 뱀새끼 2마리가 확연하게 그 막 알록달록한 그 뱀의 이 영롱한 색깔이 보이는데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예요. 근데 제가 그 꿈을 꿨을 때 설마 이 뱀들이 나를 1년 동안이나 물 줄은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근데 그 상황실에 있던 뱀새끼가 제가 이등병에서부터 이제 상병이 달 딱 1년의 기간 동안 저를 무지막지하게 물어댔습니다. 참 그 2명이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굉장히 열등감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보다 좀 좋은 대학을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그 상황실의 FDC들은 그나마도 우리 부대에서 제일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인데 제가 자기들보다 대학을 조금 좋은 거 나왔다는 이유로 오자마자 그 막 반감을 드러내고 막 싫어하는데 막 대책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대학을 뭐 다운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막 굉장히 열등감이 있는 데다가 한 가지 더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요. 예수라고 하면 아주 그냥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근데 그런 사실도 모르고 처음에 딱 FDC 되고 나서 보니까 주일 성수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근무를 서야 되니까 주일 성수를 못 하게 됐는데 제가 그 대대장님께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대학은 법대를 다니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제가 다른 근무를 많이 쓸 테니 좀 근무 시간을 변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일만 오전 예배라도 드릴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변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차라리 분과를 그냥 다른 분과로 바꿔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가 정중히 부탁을 드렸는데 이 소문이 우리 이제 고참들한테 그대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때로부터 이제 뱀에게 물리기 시작했던 때가 그 고난이 바로 이제 감히 이등병 자식의 말에 개념도 없이 오자마자 근무를 바꿔달라 그래? 그러면서 이제 아주 집요하고 악랄하게 괴롭혔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딱 고참들의 이쁨을 받는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교회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 가고 그냥 그 상황실에서 제가 말뚝 근무 서버리면 그때로부터 이제 그나마도 미운털을 뽑을 수 있었는데, 제가 이게 무슨 깡이 있었는지 고난을 그렇게 받아도 주일 성수를 하겠다고 그냥 밀고 나가버렸어요. 주일에 앞에서 막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막 예배 막 찬양 인도하고, 정 목사님처럼 찬양 인도하고 있는데 덜컥 문 열면서 서치고 너 이 새끼 이리 와라, 그냥 와서 그냥 예배 도중에 얻어맞고 끌려가고 막 하여튼 별의 별일을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났어요. 어떤 소문이 났냐면 그 가운데서도 제가 굉장히 말씀을 잘 전했나 봅니다. 이 전도사 뺨치는 이등병 하나가 있는데 설교 무지하게 잘한다. 그런데 그 소문이 나가지고 여단장님이 기독교 신자셔가지고 저를 여단장 당번병으로 데리고 가려고 이게 이제 오퍼가 온 거예요. 저한테 얼마나 여러분 꿀입니까? 여단장 당번병, 그냥 가서 여단장님 항상 같이 있으면서 여단장님의 별표 그냥 항상 그 열심히 다림질하고 그냥 아주 비위 잘 맞추면서 얼마든지 편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안이 왔는데, 제가 이 군대 입대할 때 하나님께서 이 취사반 모습을 딱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 자대로 보낸다라고 하는 분명한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로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어요. 여러분, 이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1년간 뱀에게 지독히 물리는 아픔을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담보로 한 말입니다. 그런데 견뎠어요. 진짜 견뎠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응답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특별히 좁은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이 중심을 내가 굉장히 기뻐하고 너를 사랑한다. 그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신지 몰랐어요. 세월이 지나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결국 그 자대에서 결국 우리 정준교 목사님, 우리 거기서 만나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 우리 정 목사님과 함께 지금 이제 능력교회 3번에 걸친 성전 건축을 지금 진행을 하고, 둘도 없는 이런 참 막역한 사이로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사이로 하나님께서 그런 일꾼을 함께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데, 그런 은혜는 그냥 거저 받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뭡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선택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떤 희생과 어려움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를 불 가운데도 머리가 타지 않는 이런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자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더욱더 우리의 희생을 각오하는 자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역사할까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처소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 어떤 희생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그 믿음으로 묵묵히 희생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희생의 자세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부요와 주님의 치료와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주님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결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